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이 그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경제적, 종교적 충돌로 번지는 소동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대표적인 대도시이자 상업과 우상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성경에 아데미로 표현된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은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등과 함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전체가 아데미 여신 숭배를 기반으로 종교 관광과 우상 물품 응공의 산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며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중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쓰셔서 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진짜인 거죠. 이런 소위 진짜가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짝퉁입니다. 가짜, 짝퉁. 마술을 행하고 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해 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능력을 보면서 그 짝퉁으로 바울을 흉내냅니다. 바울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혼쭐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빙자한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명품들에는 반드시 짝퉁이 생겨나듯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짝퉁 이단에 속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짝퉁스러운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짝퉁임이 결국에는 드러나 혼쭐이 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구나, 바울의 복음이 진짜구나 하면서 회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당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조차 그것 자체로 그들에게 큰 재산의 가치가 되었던 마술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며 회심하는 대회개의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에베소에 횡행하던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웠는데 그 책값이, 태워진 책값이 요즘의 돈으로 하면 약 25억 원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없으시군요. 역시 25억은 껌값이지 이런 건 아니시죠? 그 정도의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던 책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렇게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힘이 있어 흥황하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인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길거리에 가다가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아니라, 그 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질서를 뒤흔들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 속에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영적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삼아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소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신앙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이용해서 내 삶의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소동을 일으켰던 은세공업자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소동이 일어날 즈음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금 다른 곳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움직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사람 중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선발대로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얼마 동안 에베소에 더 머물게 됩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선발대를 보내놓고 자신은 조금 더 머물렀던 이유는 당시에 에베소에서 열렸던 에베소의 대표적 우상인 아데미 여신에 대한 큰 축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으로 인하여 모이는 그때를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사역을, 복음을 전할 효과적인 때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본문 속에 소동을 일으키는 은장색들, 곧 은세공업자들에게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다가오게 되자 이 에베소의 은장색들, 은세공업자들에게 소위 현실 자각 타임이 왔습니다. 현타가 왔어요. 어떤 현타가 왔을까요? 이전에 이미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은장색들의 생업이 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막 대목이 다가오니까 이전과 다른 상황, 이제는 그 대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렵에 한 명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 하는 한 유력한 은세공업자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직공들과 그것을 파는 장사치들을 모아서 소동을, 큰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아데미 여신, 곧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던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헛됨을 지적한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 복음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자신들의 생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제 대목이 다가오면서 더 현실 자각이 되다 보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요 사태에 선봉에 섰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은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 자신들의 생업이 타격을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인 아데미 여신의 권위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는 이렇게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 이런 연설을 듣고 선동되어서 격분하게 된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주의 복음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막 내어 놓듯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우상인 아데미의 이름을 불러 찬양합니다. 막 저항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막 우리는 저항하겠다, 그런 의미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그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의 모습에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모습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자신과 동업자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최고의 관심사니까 그거를 먼저 얘기했지만 그 뒤에 덧붙여서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그 믿음을 들고 나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은장색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생업에 지장이 왔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나름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데메드리오도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가 아데미에 대한 자신의 스스로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돈벌이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심을 통해 그가 벌어들이는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데메드리오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우상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핑계로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문제는 예수님의 참된 신앙의 교훈이, 주의 복음이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 즉 돈에 관련된 권리를 위협하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 삶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실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불을 쌓는 어떠한 도구로, 명예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혹은 나 자신 스스로의 어떤 개인적, 사회적 어떤 만족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 명예, 사회 정치적 만족 등의 어떤 거창한 이야기들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에 맞추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삶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저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욕심의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셔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욕심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행위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미신과 다름없어요. 미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물 쌓아놓고 신들을 달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구판 같은 거 있잖아요.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넣으면 서운할까봐 50,000원짜리 돌돌 말아가지고 코에다 막 꽂아놓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게 미신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맞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나의 사적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리더와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동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교회 리더와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소동으로 인해 폭도로 변한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긴박하게 움직였던 바울과 그의 제자 그리고 친구들, 즉 바울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곧 군중 선동으로 이어져서 순식간에 이 소요와 혼란이 도시 전체로 가득 퍼지게 됩니다. 폭도로 변한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인 그들을 붙잡아 에베소의 연극장, 곧 시민 집회의 장소로도 사용되는 공공중앙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극장은 약 25,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동료의 위험을 자신의 생명 때문에 간과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과 복음의 진심을 해명하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극장 안으로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의 제자들과 당시 관원 중에 있었던 바울의 친구들은 흥분한 군중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바울을 만류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어떤 상황입니까? 온 시내가 소동으로 요란하고 그 중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혀 연극장으로 끌려갔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달려가려 하는 중에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이 말렸다라는 단지 세 영역으로 간단하게 표현된 이 본문 자체로만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짧은 구절로 표현되고 있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고 하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공동체의 리더와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넷플릭스의 K-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리즈 3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열어보지 못했는데요, 이전의 시리즈에서 보면 이 오징어 게임에서 맞닥뜨린 게임 속에서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팀,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다 목숨을 잃게 되는 팀, 이 팀들이 분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가, 아니면 서로 불신하고 자신의 주장만 하다가 분열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 문제가 거기에 딱 놓여져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와 성도들, 곧 목회자인 바울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 즉 에베소의 성도들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위기의 상황이 되면 뭔가 이게 서로 막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서로를 평소에 평안할 땐 모르다가 위기의 순간이 딱 되어버리면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위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 성도들 막 얘기하는 거죠. 바울,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결국엔 생겨났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거나, 바울에게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 복음을 전하지 너무 호전적으로 그냥 전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그냥 저 은장색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줬어야지, 그 우상 다 필요 없다 해버리니 저 사람들 뭐 먹고 살게 되냐고, 결국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거기 드러나가지고 잡혀가고 그래 걔네들은, 그리고 나 지금 구하러 간다니까 왜 나를 자꾸 붙잡고 그래, 왜 만류하고 그래. 막 서로 막 성도들은 평안할 땐 괜찮다가 막 이런 소동이 목숨의 위협이 놓여지니 막 저 사람들 살려내라고 막 바울의 멱살을 막 잡거나, 바울은 또 막 그 가운데 성질 나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뭐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말씀 속에 이 급박한 소동의 상황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성도들은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하여 벌어진 소동 속에서 목회자인 바울과 성도들 간의 끈끈한 신뢰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 적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들 스스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것이 망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하나 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하나 된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관심이 많아요. 쟤들이 뭔가 막 움직이면 귀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팍 자꾸 방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맨날 평안하고 우리끼리 모였는데 맨날 즐겁기만 하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사단 마귀가 내놓은 거예요. 쟤네들은 쟤네들끼리 저러다 끝나라 그래,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 쟤네는. 그냥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는 사단 마귀가 계속 찌를 수밖에 없어요.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교회 리더와 성도 간에 더욱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과 교회를 방해하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는, 그리고 너와 나가 되는 우리끼리를 분열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악한 영의 세력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튼튼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와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오해하거나 뭔가 반목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관계, 지적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담임 목사와 성도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와 성도를 분열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주요한 전략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교회를 꿀꺽하는 중요한 전략도 바로 그거예요. 교회 리더, 특별히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서로 은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결국에는 미워하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꿀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 도시가 소동에 휩싸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서로 오해하거나 분열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에베소 교회의 바울과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행여 다가오더라도, 어떠한 적의 공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리더와 성도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수원 목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풍조와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동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영적 교훈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일들, 잘못된 이야기에 그저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순식간에 폭도로 변한 은장색들과 같은 업종에 협력하던 은 같은 것을 막 제공해주거나 했던, 납품하거나 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 혼란의 와중에 이 유대인들은 폭도로 변한 자신들의 동업자들 속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 그냥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막 공격하려는 에베소 사람들을 그 앞에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소동 속에서의 에베소 사람들의 흥분한 군중들의 그런 악한 감정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폭도들 사이의 유대인 동업자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신들을 변호할 사람으로 평소 말 잘하기로 소문난 유대인 알렉산더를 이들 앞에 세워서 자신들은 바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네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항변하며 그렇게 자신들도 소요를 일으킨 그들과 한솥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려 합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알렉산더의 말에 귀를 기울일 틈도 없이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앞에서 더욱 흥분하여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쳐 부르며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기를 2시간이나 이어가게 됩니다. 선동된 사람들은, 휩쓸리게 된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 객관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막 공격하려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들의 동업자가 있다는 사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좀 지켜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들과 동업자들조차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배척하며 그들 앞에서 더욱 흥분하여 아데미 여신을 외치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선동된 많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는지를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함께 소요를 일으킨 성난 군중들이 이런저런 말을 외치며 중구난방의 상황에 있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며 흥분하고 분노한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모여서 무슨 이유로 지금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데미 여신을 외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저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을 따라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다수의 물결에 따라 생각 없이 이 소동 속에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이러한 군중 심리 가운데 생각 없이 휩쓸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가치 기준들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다양해진 어떤 그런 영상 매체들 속에 TV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막 무당, 미신, 점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TV 이곳저곳에 막 등장을 해요. 그런 막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면 재미도 있어요. 그 중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당이에요. 무당 젊은 남녀가, 다 무당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보다 보면 뭐야 하고 보다 보면 막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런 거 보면서 자라나면서 생각 없이 거기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어느샌가부터 TV에 자꾸 등장하니까 괜찮아 보여요. 재미도 있어요. 아, 이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밌는 것 같은데? 아, 무당 한번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일들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어야 해요. 세상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우리도 모르게 휩쓸리게 하려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걸음지고 왜 장에 갈까요? 걸음을 졌으면 밭에 가야 하는데 걸음 뿌리러. 친구가 장에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영문도 모른 채 생각 없이 따라 나서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속담이에요. 걸음지고 장에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다수의 생각 없이 휩쓸리거나 세상 풍조에 생각 없이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 참 많아요.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이야기 하나가 나중에는 커다란 바위와 같은 이야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벌써 애 낳대. 막 이런 얘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데 얘기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 큰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큰일 났어. 막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런 거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 어리석은 군중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 없이 바르지 못한 이야기에 휩쓸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과 생각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게 맞다고 예스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건 아니라고 노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게 예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예스 할 수 있는 참되고 용기 있으며 지혜로운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소동은 결국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해서 바울 일행과 성도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막 선동하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뭔가 막 나쁜 걸 행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당시 에베소의 현행법,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단계들이,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는 현행법을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해서 잘 설명하고 알리면서 이 소동이 진정이 돼요. 결국 군중은 해산되고 소동은 종료됩니다. 그냥 순식간에 바람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는 정말 어떤 신앙과 정의를 위한 일이 아닌, 이 소동은 그런 일이 아닌 돈을 향한 욕심과 무지한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위기의 순간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빛을 발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의 하나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삶에 담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 우리 수원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나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바르지 못한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리더와 성도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 마귀의 어떤 분열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수원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풍조와 선동, 교회 안에 잘못된 이야기에 생각 없이 어리석게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 앞에 항상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